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45면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5면 전도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1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전도서를 누가 적었는지 기록한 것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윗의 아들로 범위가 줄어들지만 다윗의 아들 했을 때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낳은 아들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 19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19명 중에 누군가는 되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문구로 우리가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 위에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다윗은 이제 사경을 헤매는 때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많이 약해지고 그때를 틈타서 아도니아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서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죠. 그러나 그는 다윗이 직접 왕으로 세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자신의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이 이제 임명이 된 후에 결국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은 무산이 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인물 하면 솔로몬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이 배경 설명을 해야 좀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 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범죄함으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윗이 그를 인정하였기 때문이죠. 다윗의 장자 원래는 그 왕이 되면 그 다음 아들 중에 장자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근데 다윗의 아들 장자인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를 범함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둘째 아들 길르압은 무슨 일인지 좀 일찍 아마 병들어서 죽은 것 같아요. 일찍 죽게 되죠. 셋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훗날 그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그래서 다윗 왕 때에 반역을 일으킴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의 그 군대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넷째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도니아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 그는 이제 위에 형들이 줄줄줄줄 다 죽었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는 넷째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열을 이용해서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지. 아버지가 지금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냥 몇몇 사람들 제사장과 또
나라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과 이렇게 해서 입을 맞추고 같이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죠. 솔로몬이 공식적인 왕이 되면서 솔로몬에 의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죠. 다윗이 다시 자신의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사람, 다윗에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만큼 어떤 성품이나 여러 면에서 다른 아들들보다 훌륭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곧장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의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립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부귀와 명예를 주시고 더불어 더 지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아들 다윗 왕의 어떤 행하는 대로 그 다윗 왕을 본받아서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워놓은 그 토대 위에 이스라엘을 더 아름답게 세우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황금기였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뛰어난 황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놔요. 그런데 이 솔로몬 때가 다윗 왕 때보다 더 넓은 영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넓은 영토를 이 솔로몬의 때에 다스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점점점. 그런데 솔로몬의 생애를 쭉 보면 이렇게 막 잘 올라가던 이 솔로몬의 삶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삶을 살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쾌락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삶에 막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시작이 아마도 정략 결혼을 할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략 결혼, 이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략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주들을 솔로몬이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우리는 같은 이제는 뭐 딸을 시집 보내고 하니까 어떤 사돈지간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습니다. 정략 결혼 때문에. 반면에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 시집 온 이 공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이제 들어오는 빌미가 되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렇게 전락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런 공주들을 위해서 살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들을 넓히고 뭐 이것저것 무슨 건축을 한다라는 이유로 백성들로부터 노역을 시킵니다. 고열을 짜내고 하면 세금이 있어야 뭐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거둬들이고 와서 노동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처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칭찬, 이렇게 영광 있었지만 그의 통치 말기에 가면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사기 시작합니다. 통치 말기에 일어나는 이 솔로몬의 모습들, 결국 솔로몬이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의 아들의 때에 내가 너희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에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쪼개지는 아픔을 이스라엘은 이제 이후로 계속 멸망할 때까지 이어져 가게 되고, 또 그 아픔들이 신약 시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저 북쪽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그 서로 간의 그 아픔들이 계속 오랜 세월 이어져 가게 되죠. 이 모든 시발점이 어디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우리는 단지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왕, 황금기를 누렸던 왕하지만 그에게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뒷면에 자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솔로몬의 생애를 지금 살짝 살폈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역.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글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왕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시기, 황금기를 달리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세속적인 삶, 우상을 들여오고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꾸고 하는 이러했던 그 통치 말기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다 겪고 이제 죽음 앞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적은 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 전체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대략적인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대략적인 짐작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받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귀와 영화를 이야기할 때는 솔로몬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렸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그 외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에서 멀어지고 또 세속의 삶을 삶으로 나라를 우상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자신이 비로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가 라는 것이죠.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지혜 있는 왕,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이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통치 말기에 누렸던 그 쾌락과 세속적인 삶, 그런데 그 삶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츰 전도서의 내용을 살피겠지만 전도서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는 문제가 헛됨입니다. 헛됨, 허무함.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전도서는 허무함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살아온 모든 삶이 허무뿐입니다 라는 이 허무함을 기록한 책이 허무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를 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후세에게 글을 남기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토대로 삶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전도서를 썼겠지요. 그러니까 후세에게 내가 살아보니 내 모든 삶이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에서 어떤 주된 교훈들을 담고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삶이 아무리 놀랍다, 남부러워할 만한 삶이다, 혹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자수성가를 했든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할 뿐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허무한 삶을 살도록 인생, 생명을 허락하여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냥 쏜살같이 흘러버린 세월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는데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았던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게 허무함입니다. 막 정신없이 자식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내 인생은 황혼기에 접어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남은 것은 허무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바른 관계에서만이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후세에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서는 이제 다 솔로몬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고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사연 집사님이 노랫말에 보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그 가사처럼 늙어 죽음을 맞이하는 허무함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그래서 가장 맛있을 순간이 죽음 직전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죽음 직전의 그 모습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저 영혼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잘 익었을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허무함을 쫓아 살고, 그래서 죽음 직전에서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 자신의 살아온 삶이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살필 테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나중이 되어서야 허무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그래도 짧은 주어진 인생이지만 이 삶을 정말 잘 살았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남들을 부러워만 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것이 참 뜻깊었다, 가치 있었다, 의미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 삶의 가치가를 알고 의미를 알며 살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듯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세상에서 주는 많은 것들을 누려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의미이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그 뛰어난 솔로몬이 죽음 직전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솔로몬이 주는 전도서의 교훈을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만약에 허무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허무함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한순간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정말 혼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나라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더불어서 위정자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부여된 권력입니까?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정자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의롭게 이 나라를 세우는 토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경제가 지금 갑자기 그냥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 경제를 이끄는 자들이 다시금 지혜를 발휘하고 다시금
국민들이 좀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삶에 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이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 그의 삶이 왕자로 태어나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는 영광과 명예와